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서울은 어제서부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을 뒤로 하고 이 겨울을 코앞에 둔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내 생명과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서부터 성경 가이드 시간에 성경 가이드가 끝나고 성도혁명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혁명 시리즈는요, 이 성도혁명 책의 내용을 다시금 자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혁명 책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도혁명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을 차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 성도혁명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전화로 충분히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80-000-3927, 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이 전화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갈성교회 성도분이라면 반드시 꼭 이 성도혁명 책 한 권을 사서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성도혁명 시리즈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의 첫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앞에서 12장에서 말했는데 갑자기 13장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앞의 내용을 뒤집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13장 처음서부터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1절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의문도 많이 생기고 또 안에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 12장까지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풍조를 만들고 또 그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인데 갑자기 또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것은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악한 권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이 악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는 그 권세를 복종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갈등이 좀 더 커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세상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 보낸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보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다음에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자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세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칭찬해주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분명하게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응할 수 있도록 그 손에 칼을 쥐어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손에 칼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누구일까? 그런 자가 있을까라는 우리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속한 그 교회나 가정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분명하게 위계 질서가 있지만 그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같은 리더들을 성경이 권세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가정 안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모가 바로 그 권세자일 텐데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권세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에 칼을 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이 세상의 권세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자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권세들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3장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13장 앞절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의 세상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때라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형태로 그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각 지역의 로마 총독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서 각 지역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손에 칼을 쥔 물리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로마 제국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언하셨고 또 예정에 있었던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시기적으로나 그 규모면에서 보면 이 제국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세력이지만 이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권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3장 1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이나 한 정치 권력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 앞부분에서 던지는 이 메시지는 한 권세자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지금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때 온 세상을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데 결국 그 꿈을 누가 해석했겠어요? 다니엘이 했겠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거의 짐승같이 살게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도록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전에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들을 다시 복권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며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그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때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성도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주고 나라에 바쳐야 하는 세금도 다 내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속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걸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라고 질문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악을 행하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권세자에 대한 문제는 누가 처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권세자이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모든 권세의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 대리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한 성도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처럼 한 개인의 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절대로 상반되거나 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게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사회가 정한 규범 질서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범법으로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세상 질서를 깨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